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4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견고한 삶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 견고한 삶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며 노후만큼은 든든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돈이 좀 없어도 가족이 화목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경제는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도 작은 갈등 하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흔들리는 땅과 같습니다. 지진이 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다면 큰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견고히 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호사밧 왕은 이 견고한 삶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세상의 힘, 군사력, 외교술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과 나라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통치는
든든히 세워지고 주변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과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으로 견고히 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삶을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군사력을 확장하거나 강대국과 외교를 통해 연맹을 맺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의 길, 곧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걷는 것. 여호사밧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6절에는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길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견고함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억지로 혹은 습관적으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의무감으로만 하면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기쁨이 될 때 그 신앙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것이 자신의 신앙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라 전역에 관리를 보내 율법 교육 운동을 펼쳤습니다. 성경은 방백들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성읍마다 다니며 백성에게 율법책을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고대 국가의 왕이라면 보통 군사훈련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말씀 교육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힘이 군대에 있지 않고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비유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어떤 것보다도 큰 믿음의 유산입니다. 학원과 스펙보다 말씀이 아이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교회 역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보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위에 세워질 때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든든하게 세워지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든든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실 벽에 성경 구절을 붙여놨다고 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요. 아이들이 그 말씀을 보고 자랐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 봤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겨봐야지 하고 선택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재산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이 자녀들의 인생을 그 어려울 때마다 든든히 지켜줬고 그것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이 가장 큰 유산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개인과 공동체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여 전쟁을 걸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히려 스스로 조공을 바칩니다. 14절에서 19절을 보면 군사력도 100만 명이 넘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강력한 나라를 원했지만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말씀 교육을 통해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 교육과 신앙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과 그 개인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성실히 했고 율법을 교육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견고한 삶은 하나님을 따를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공동체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이 따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우리의 삶이 때론 불안하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서 있고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정과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 나타내게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위에 세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